레위기서 9장 15절 24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운금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대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부르심의 방식과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는 참으로 다양하죠. 런던의 올더스케이트에서 존 에슬리는 모리비안 성도가 들려주는 로마서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따뜻함을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조용히 감싸 안으심을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이는 경외심을 통해 주님을 만나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그 은혜로 초대하시죠. 예배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예배는 자격 없는 이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예배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은혜의 품으로 나오라는 진지한 초대를 거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은혜에 대한 꾸밈이나 가식 없는 응답이면 충분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한없이 부끄럽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빈 마음에 주어집니다. 겸손한 엎드림과 회개에 임합니다. 아픔과 공허와 혼란 속에 값없이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광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레위기의 예배는 회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막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백성은 회막을 중심으로 신을 쳤으며 공동체 생활은 회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우리가 만나는 신방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본문은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성막이 완성되고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레위기 9장은 1장부터 이어지는 제사의 문맥의 절정을 이룹니다. 성막에서의 제사는 솔로몬 성전의 제사를 거쳐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신약 교회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배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것이죠. 영국을 보십시오.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처소 교회가 이슬람 교들에게 600개 교회가 팔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의 원형입니다. 예배에 대한 교과서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그의 백성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회막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회중이 드리는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 셋째도 예배, 넷째도 예배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장 큰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속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속성상 죄와 부정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먼저 죄와 부정을 멀리 해야만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죄를 위하여 드리고, 모든 구약의 제사는 죄 문제를 해결해 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염소, 양을 잡을 필요 없습니다.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론은 백성을 위해서 속건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를 차례대로 드립니다. 본문에 보니까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제사장 아론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성막에서의 첫 제사입니다. 복음 가운데 첫 만남, 예배 가운데 첫 감격, 기도 가운데 첫 응답의 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를 향한 첫사랑이 식어지면서 예배도 묵상도 기도도 메마르고 차가운 종교의식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배의 원리가 레위기서 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1차적인 사명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관심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예배에 관심이 없으면 구원받았는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와 관계된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9장까지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성막 제사를 자세히 다룬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시작이 예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막 예배는 이후에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를 거쳐 신약시대의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당연히 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십시다. 요즘 나의 예배와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세련된 예배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련된 헌신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광야 여정에서 자기 백성과 신뢰 속에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담은 명령입니다. 이 기대를 담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몸소 흠없는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신실한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 예배 한 시간 드려드릴게요. 안 되죠. 우리 주님은 전부를 다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 시간 내서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안 되죠. 당연히 해야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다 드렸잖아요. 뭐가 아까워요? 우리 주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고 하면 그분께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늘 예배할 때, 헌신할 때 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누구든지 직접 이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자는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갖춰진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자입니다. 참 예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배하고 다음 주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 내 진정한 기업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자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에요. 기업.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예요. 성도의 감사와 예배는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화답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황소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그 예배도 순종이 담겨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삶을 보면 내가 그분의 베푸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왜 목사가 대신방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고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는 기본인데, 예배는 특권인데. 주님은 내가 드리는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드리는 나를 받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원하시고요, 내 마음의 반응과 변화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돈이 없어져서 11조를 우리 요구하십니까? 감사한금을 요구하십니까? 뭐가 아쉬워서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마음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걸 우리 주님이 보신다 그 말이에요. 전심과 진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예배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마당 뜰만 받는 의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요? 내가 위안받기 위해서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레위기 9장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성취로 끝을 맺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 예실례처럼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래서 요한 예실례는 은혜 받고 말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날 감리교의 창시자가 됐잖아요. 왜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요한 예실례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도록 표현하는 것을 말하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나 불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구름과 불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이 완공됐을 때도 나타났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동안 함께 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가대의 2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 시작.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자 온 백성이 이를 보고 경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여러분, 이런 예배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막힌 거 뚫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입니까? 소리를 지르며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24절에 보니 보고,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다 맞아요. 예배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그 다음 뭡니까?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영광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임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예배 중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나면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첫 제사에 불로 응답하십니다. 위임받은 첫날 아론이 모세가 명한 대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약속하신 대로 제단에서 불이 나와 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이것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거해 주시죠. 하지만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아론의 두 아들을 향한 불순종으로 혹독한 심판을 경험합니다. 레위기서 10장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순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아요? 순종의 결과죠. 순종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상처받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 현장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다 치유가 돼요. 회복이 돼요. 왜 자꾸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왜 그 정신과 의사한테 맡깁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은혜 한 시간 받으면 치유가 돼요. 여러분 불안, 두려움, 우울증, 공황장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임재를 경험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유명한 제2 아담스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걸 강조합니다. 왜 성경 말씀에 상담의 원리가 있고 해답이 있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에게 맡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 여러분 예배 한 시간 드리면 우리 인생 바뀝니다. 참 예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진정한 기업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도 다른 뭐가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통장에 돈 좀 있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뭐 자녀들이 좀 잘 되는가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위험한 거예요. 그때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라고 확신한다면 더 없는 즐거움과 차원함으로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사심이나 교만의 불순물은 첨가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드리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무례한 거래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부패한 헌신일 뿐이에요. 주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마음 깊속을, 깊은 속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자리와 욕심을 위해 거룩을 저버릴 때 공동체는 병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는 게 중요한 게,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보다 성결에 충실할 때 세상은 자신과 다른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오실 목사님들, 강사님들은요, 참 어려운 교회 가셔서 이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든든해져 가는 거예요. 근본 중요한 겁니다.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공동체 거룩을 위해 나부터부터 부정한 습관을 끊고 죄와 단절합시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가 내품는 광채를 받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반사에 돌려드리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냥 담을 수가 없어요. 입을 열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말은 기쁨의 함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은혜 받으면 기쁨의 함성을 지르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멘 하세요. 손 들고 찬양하세요. 크게 입을 열어 찬양하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은 큰 기쁨이에요. 예배 시간에 큰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을 주십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또 하나의 반응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보면 24절에 보니까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그냥 소리가 나오고요. 그러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설프게 예배드리면 뭐 엎드릴 것도 없어요. 왜? 본 것이 없으니까. 같은 찬송을 해도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되면 소리를 지르게 돼요. 엎드리게 되십니다. 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경외감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찬송 아닙니까? 잘하는 찬송 아닙니까? 엎드려 경배, 엎드려 경배, 엎드려 우리가 경배,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경배. 이것은 사랑과 신비를 동반한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티끌 제라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면 내 자신이 잰 줄 알아셔야 돼요. 내가 티끌인가 조신제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도 어설프게 예배드리면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자기의 정욕이 나오고요, 자기의 고집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자기의 삶의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티끌 제라라고 고백하는. 더 나가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 그때 내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져야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만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칼럼을 봤는데 그 내용을 실어들어요.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뭘까? 저는 베드로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삶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한다. 제가 영적인 통찰력이 있을 때 아하, 내가 그동안 성경을 봤는데 나는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 칼럼을 읽고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깊은 데 그물을 던집니다. 어떠니까 이제 예수님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체험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만남이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이 시대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진 예배의 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쁨이 있는 예배입니다.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습입니다. 아멘.